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구약개관, 오늘은 아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욥기를 좀 자세하게 다루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욥기를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가서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 설교 시간에 그렇게 배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가서를 좀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전통적인 풍유적인 해석이나 예표적인 해석, 또 메시아 관점에서의 해석, 또 극적인 해석, 연극 대본으로 보는 그러한 해석 등은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온전히 그렇게 아가서를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으면 이 아가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사랑에 관한 노래, 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 성경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가서를 더 만족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액면 그대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역사적 의미로 그 내용을 해석하되 시적 이미지를 빈번하게 사용해 실제를 묘사하고자 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솔로몬이 그 자신의 연애 시절, 첫 번째 부인과의 신혼 시절, 이어서 서로 기쁜 일과 굳은 일을 함께 겪으며 이 왕과 왕비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노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아가는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에 대한 고대의 지침을 충실히 인정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일구어가는 부부간의 연합을 노래한 영적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관계인 결혼 생활을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영위하기를 바라는 뜻을 알려주시고자 주신 노래다. 이런 관점에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을 따르는 구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서는요, 남녀 관계의 발전이 세 단계로 드러납니다.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거죠. 이 결혼식을 중심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구애를 통해 사랑이 시작이 되고 결혼식으로 사랑이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통해서 사랑이 성숙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된 사랑의 설렘은 성취의 기쁨으로 이어지고요. 그 사랑이 성숙해 감에 따라 친밀함이 더해 갑니다. 아가서의 구성이 여기에 잘 들어맞아요. 3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신랑인 솔로몬의 결혼 행렬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결혼식 전의 구애 혹은 연애 기간에 대한 말씀이고, 이 첫날 밤을 의미하는 5장 1절 이후의 말씀은 결혼식이 끝난 후에 부부로서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두 사람의 그런 육체적인 결합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서 이제 이런 구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바라는 열정, 갈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이 구애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은요, 전체 시의 표제이고요. 그리고 본문은 2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부터 3장 5절이 이 결혼식 전의 구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인상적인 것은 솔로몬보다는 이 술람미 여인의 말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은 총 38절 중에서 23절이 이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연애 기간을 회상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2절부터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요, 이게 누구 말인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사실 솔로몬의 아가라고 시작된 1절 말씀을 염두에 두면은 당연히 이게 2, 3절이 솔로몬의 말이겠거니 하고 읽게 돼요. 근데 이제 4절에 가면은 왕이 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뭐지 그렇게 당황을 하다가 이게 여자의 말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정 개역 버전으로 이 사전 지식 없이 읽었을 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사실 히브리어를 보면요, 조금 더 명확합니다. 2, 3절에 너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2절부터 4절 초반부까지가 이 여자의 말입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 2절인데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처음에 내게는 내게, 너에게가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원하니가 원하니? 라는 물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주어인 그가가 번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혹은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니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행에서는요, 너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여전히 또 어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3인칭으로 불렀다가 그라고 불렀다가 2인칭 너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히브리 시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4절에서도 보시면은 다시 왕이라고 해서 3인칭으로 바뀌었다가 또 너로 2인칭이 나오죠. 시편에도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는요, 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구애 혹은 사랑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반적인 아가서의 맥락을 고려를 해보면은 이 두 사람은요, 이미 약혼을 한 상태로 보는 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사랑 고백을 하면서 말 그대로 구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상태에서 함께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사랑을 나누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게 더 맞기는 할 텐데 이제 오늘날의 연애라는 것은 결혼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이죠. 사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뭐 결혼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러한 기간이 연애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연애라는 것도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딱 맞는 표현도 아니에요. 뭐 풀어 쓰자면은 결혼 전 교제 기간 뭐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의 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혼할 신랑과의 친밀함을 원한다라는 건데요. 이 친밀함에는 육체적인 친밀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입맞춰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4절에서는요. 그의 방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4절은 보면은 왕이 나오고 나가 나오고 너가 나오고 또 우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너는 동일 인물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왕과 말하고 있는 나, 술람미 여인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는 말은 이 왕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함께 이제 그 방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빨리 신방에 함께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친밀함을 빨리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말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요. 그녀가 이 남편이 될 솔로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그녀는 이 솔로몬이 주는 사랑을 포도주와 비교를 했습니다. 포도주는 아가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계기가 포도원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포도가 그 당시 문화에서 워낙 익숙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고대의 이 포도주는 아주 여러모로 필요가 많았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포도주는요, 기쁨과 축제하고 자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아가서에서 포도주는요, 언제나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도요, 이 솔로몬의 사랑을 포도주에 비교를 해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기쁨보다 이 사랑의 기쁨, 그 솔로몬이 주는 사랑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는 기름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기름은 항상 오늘날의 향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끈적끈적하고 막 그런 기름이 아니라 정말로 향기가 나는 향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기름을 언급한 이유는 그의 명성이 그의 아름다운 향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그러한 향기를 풍겼던 이 솔로몬은요, 모두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4절 뒷부분에서 이 친구들의 코러스를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죠. 솔로몬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술람미 여인은 그런 솔로몬을 사랑하고 기뻐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더 깊은 친밀함을 갈망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여기 첫 몇 구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의 말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는요, 이 술람미 여인의 불안함이 좀 엿보여요. 그 불안함을 자기 친구들 혹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전합니다. 말합니다. 그 불안함은요, 자신이 검다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왜 자신이 피부가 검은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본래 검은 피부로 그렇게 태어났었던 것이 아니고요, 햇볕에 쬐어서 검게 된 겁니다. 뭐 선탠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오빠들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좀 특별한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막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내 친오빠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아요. 이 오빠들이. 이 오빠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를 냈고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해서 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여동생을 잘 돌봐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도원을 지키느라 정작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여기 포도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몸은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서 이렇게 검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성경 번역본들은 이 술람미 여자가 검으나 아름답다 라고 말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검지만 아름답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검고 아름답다가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대조하는 것이 인종차별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맥락에서 읽어보면은 사실 인종차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쵸? 이 술람미 여인은 그저 당시의 미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 5절에서도 이 도시 사람들인 예루살렘의 딸들이 볼 때 자기는 검지만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 뿐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은 아마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을 거고요. 유목민들을 의미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검은 염소털로 장막을 만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게달이라는 단어 자체도요, 관련 동사의 어근이 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이 그렇게 검게 보일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휘장에 대한 말씀은 역대하 3장 14절에 보시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룹 형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한데요. 근데 그만큼 이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자격지심이 아니라 누군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민이 왕하고 결혼을 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이 들어왔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너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5절과 6절에 표현된 약간은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인지 여인은 여기서 솔로몬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요, 정말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왕이 아니라 이제 목자로서 솔로몬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랑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8절의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7, 8절의 뉘앙스가 의미가 약간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8절이 만약에 솔로몬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거라면은 이 7, 8절은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어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뭐 자주 못 만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약간 이렇게 튕기면서 뭐 잘 찾아봐, 약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요, 이제 4절 뒷부분에서처럼 친구들의 대답으로 우리가 이 8절의 화자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이들에게 토로를 했었던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정확한 장소를 알아야 내가 찾아가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다면 친구들은 이 양떼 발자취라도 따라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한 거죠. 여기 7절 뒷부분을 보시면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얼굴을 가린 것을 슬픔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다말이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창기처럼 보였던 그러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화의 기초에서 창기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가린 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창기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거죠.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목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창기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그것을 염려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친구들이 제시한 것도 보면은 염소 새끼를 데리고 다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목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조언을 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술람미 여인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염려도 있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해서 이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이 돼서 드디어 신랑이 될 사람 솔로몬이 입을 엽니다. 보시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서 솔로몬은요, 이 술람미 여인을 내 사랑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했었던 2절, 3절에서는요, 솔로몬 자체에 대한 칭찬도 있었지만, 이제 그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더 드러났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솔로몬의 말을 보면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그렇게 칭찬을 하죠. 이런 특징은요, 이 아가서 전반에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슴도 아니고 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특히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언급한 말은요, 그냥 아무 말이 아니라 왕의 병거를 끄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일상에서 뭐 일을 하는 그러한 말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말하고는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퍼레이드하는 그러한 말을 떠올리면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장식과 장신구로 이렇게 한껏 치장을 한 무거운 것을 이렇게 맨 그러한 말을 의미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을 겁니다. 말 자체도 기품이 있고 흠이 없는 그런 멋진 모습이고요. 또 그 말에 입혀진 귀한 장식들, 보석들은 더욱더 이 말을 빛나게 합니다. 아마 바로의 말이 그의 뇌리에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썼고 어쩌면은 술람미 여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그의 신부가 될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름답게 꾸민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11절에서 친구들은 그런 장식을 더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단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결혼식 전까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3장 5절까지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조금씩 서로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술람미 여인의 말이 훨씬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한 2구절 정도 그렇게 앞에서처럼 이렇게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말을 할 뿐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말을 인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다시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은요, 왕과 함께 있는 장면을 지금 머릿속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1장 3절처럼 향기에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향기에 꽤 민감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기대어 눕잖아요. 이렇게 가슴에 기대서 눕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함께 누워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니까 서로의 향기를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죠. 술람미 여인은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솔로몬은 모략 향주머니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솔로몬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와도 같았다라고 여자가 표현을 해요. 엔게디는 이제 사해의 그런 메마른 광야에 있는 풍성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주도 하면은 떠오르는 약간 그런 낭만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엔게디가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엔게디가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고벨화는 장미와 같은 향이 나는 그러한 꽃입니다. 여기 언급된 향수들은요, 사실 꽤 귀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것들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의 나도 기름은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 과정이나 운송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이 얼마나 가치 있었던 건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략은 남부 아라비아가 원산지고요. 성전에서 향을 내는데도 사용이 됐었던 그런 값진 물질입니다. 엔게디의 고벨화는 이 중에서는 가장 싸고 얻기 쉬운 그러한 향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 향수의 등급을 나누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요, 서로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향내를 내는 두 남녀가 친밀감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친밀감을 나누기 원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칭송을 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강조를 하고, 특히 그 눈에 주목을 하는데 여기서 그 의문의 비둘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된 의견들이 정말 많아요. 뭐 눈이 비둘기색이었다거나 혹은 뭐 눈의 모양이 비둘기와 닮았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비둘기가 막 활기차게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눈에 활기가 있었다 혹은 생기가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혹은요,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들, 뭐 평화나 뭐 부드러움, 온화함, 이제 그런 것의 측면에서 이 눈을 통해서 그런 이 술람미 여인의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엇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사실 어려운 게, 이 비둘기에 대한 성경의 용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나가 사실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명으로 등장한 경우를 빼면은 성경에 한 30번 정도가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아가서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히 아가서 안에서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가서 안에서도 그냥 눈을 비둘기에 비교하는 정도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무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좀 알아볼 것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눈이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문맥상 그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반달눈,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 눈의 모양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었던, 좋아했었던 그런 예쁜 모습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다시 술람미 여자가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비슷하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왜 화자가 바뀌냐, 그렇게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말하고 다르게 히브리어는 단어 자체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에 너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고요, 16절에 너는 남성형이니까 화자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6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술람미 여자도요, 이 솔로몬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솔로몬을 어여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의 어여쁘다가 뭐 과거에는 성인 남자에게도 사용이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어색한 표현인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화창하다라는 표현도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날씨가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화창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잖아요. 이 말은요, 잘생기고 매력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침상과 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거할 그러한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은 지금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는 것,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방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그렇지 않죠.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만을 표현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바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 친밀함이에요. 더 깊은 친밀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 다 그것을 원했겠죠. 지금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발전된 관계, 더 깊은 관계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 관계를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솔로몬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2절에서도 보면 자신이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4절도 보시면은 왕이 그의 방으로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7절에서도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 말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관계를 주도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상대가 그래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의 리더십을 존중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자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날의 가치관하고는 사실 너무 다른 얘기처럼 들리죠. 이 남자의 리더십이라는 게 남녀 차별적인 얘기처럼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서 남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요, 흥미롭게도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의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할 수 없어서 따로 창조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와 똑같은 과정으로 창조하기에는 재료가 부족해서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남자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헬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원리예요. 죄가 들어올 때 이 역할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보시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담이 아닌 하와가 먼저 유혹에 반응을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먼저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은요, 또 아담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지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자인 아담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도 그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요, 그들을 대면하시면서 여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느 부분이 저주인지를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일이 더 수고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의 결과를 땅이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였어요. 여기 다스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자가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남자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그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미 창조의 질서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 쪽에서는요,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권위를 이기적으로 휘두르거나 혹은 아예 다스리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남편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내의 경우는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각자 이런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러한 사랑하는 리더 그리고 존중하는 헬퍼 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나의 대적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사랑해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항상 존경스럽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남편들이 되게 유치하게 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남편과 아내는요, 상대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 좋은 남편이 돼야 돼, 너 좋은 아내가 돼야 돼, 그러한 책임들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이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보기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녀는요, 자연스럽게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솔로몬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런 모습에서 좀 다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남편은 리딩을 하려고 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리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솔로몬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수수께끼 같은 걸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원하는 것을요, 무례하지 않게 알려주는 것이 사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렇게 이 아내들이 말을 할 때 오해 없이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그러한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내의 말에 남편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아내들이 가끔은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뭐 얼굴 표정이나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기 어려울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아내를 더 잘 알아야겠죠, 먼저는. 그렇게 이 남녀의 관계라는 것이 발전해가고 깊어지고 친밀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지혜를 이 아가 1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장부터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